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희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 주일 둘째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자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그가 했던 찬양의 노래이에요. 2주일 전에 저희가 대림절 첫째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남편 된 요셉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잘못하면 결혼이 깨지는, 정혼이 깨지는 상황이고요. 또 남편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기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누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성령으로 인다는 말을. 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본문 46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천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 마리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높은 하늘의 뜻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훨씬 컸던 거예요. 이런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에 마리아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억스러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진짜 원하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는 좋냐? 이렇게 제 마음에 물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되게 감사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늘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뭘 하나 어딜 가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함께 하시는 것은 부담스럽다면 사실 좀 되게 이기적이고 이중심적인, 하나님을 구원의 도구로는 이용은 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별로 나누고 싶.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다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임신한 이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다니, 이런 마음의 감동.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의 은혜와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력도 없을까? 왜 이렇게 별 볼이 없고 그냥 평범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무가치하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아니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이 바뀌는 이것이요, 은혜 때문인가? 은혜 때문에 이게 바뀌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즐깁니다. 최대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내세워서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이런 나를 불러 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위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편해지시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을까? 이 은혜를 누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니,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는 대림절이. 그래서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은 우리 안에 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요. 이 복을 우리,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그런데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니 라고 하는 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의 그 은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걸 가리켜 개인 구원 혹은 혼 구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구원하시지만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세상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사회 구원이라고 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몸담았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으로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그냥 그런 것으로만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독일에 있는 독일 교회는요.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에 좀 더 무게감을 많이 주일 예배 때 전해지는 설교를 좀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실례로 지난 우리 휴고 마크 때 저희 주일날 이 마을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했다면 뭐 이런 주제로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 마을을 섬깁시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주제 설교에서 제가 뭐 독일어가 짧아서 다 듣지 못했지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아마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해하지만 공동체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독일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좀 구원의 관점이 좁지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반면에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독일 교회는 폭은 넓지만 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헌신을 강조하는 부분이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이든 사회 구원이든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회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대요. 이 큰일이 뭘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가 땅에 태어나서 하게 될 그 일에 대한 것을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1절과 5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마리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흩어버리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또 본문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란 사회와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들을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건 뭐냐면 위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자들을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참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위로가 정말 많이 됐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돈이요. 한켠에서는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돈이 없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 원래 없으니까.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빼면 시체잖아요. 여러분, 외모를 의지하는 자가 외모가 망가지면 무너지죠. 자기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과 실력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그런데 돈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없는, 우리라고 하면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없어져도 뭐 별 삶에 타격이 없어요. 원래 없던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부자들보다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훨씬. 삶이 더 안정된 것 같아요. 이 나눔을 이제 이 설교를 교사 예배 때 했더니 교사들이 저를 목사님 참 애쓰신다 뭐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신대가 낫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 하나님은 낮추세요. 반면에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전세가 전 이처럼 이 전세가 역전되는 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정의와 라고 말을 해요. 이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가리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요, 정의와 공의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바이블 클래스에 보면 제일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구약의 선지서 부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진행되는 그 분량. 성경의 전체 구약 내용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핵심 주제가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받냐면 정의와 공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즐겨보시는 드라마와 영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주제가 보통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대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의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막 힘을 가진 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약한 자로서 막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그 악함을 이겨내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가, 그런 주제가요 드라마와 영화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열광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투표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 해외에 있으셔도 영상 가서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대통령도 뽑습니다. 혹시 투표하면서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지지한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투표를 팍 뽑으면서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혹시? 적어도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은, 그런 말이 있죠. 저는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상대방 후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는 거다. 그런 말들도.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지난 10여일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 다 아시죠?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뭐 그건 정치적 견해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이든 과거에 그랬든 앞으로도 그렇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정치가 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요,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 계엄 이런 거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회 곳곳에서 거기에 상처가 다 아무질 못한 상흔이 있는 나라.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내린 선택은요,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그가 내린 선택과 결정은 꼭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부의 어떤 그 통치 방법과 그 모든 잘잘못은 다 빼고라도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민이 부여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불의한 통치자에게 행해지는 정의는요,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살던 세상은요, 진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황제와 권력자들, 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하였어요. 문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법이라는 것으로 그걸 막을 수 있지만,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정의와 공의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통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세상을 사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나오는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시킬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란, 다윗 시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그걸 다시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의 가슴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은요,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라 말할 수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시리아가 지금 내전에 휘달리고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독재자가 물러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들어선 정권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만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대립하고 있고요. 또 지난 주간 대한민국의 상황들, 여러분,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간혹 그것이 발휘될 때가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권력과 돈 때문에 자기 이익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참 탄식이 나오고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장 54절과 5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직 마리아가 자신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뱃속의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셔서 이걸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을까? 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신 건 맞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살던 때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 우리 인간에서 가진 상식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최소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자리에 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방식과는 크게 작동하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식이 다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 방식에 뼛속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야, 아무리 성품이 착해도 그건 실력이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이 세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 살아가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질서를 다 엎으셨어요. 다 옛 질서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정말 이상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질서로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설령 여전히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에요. 이 대림절에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에 개인 구원에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 탄식하고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기를, 특별히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으면 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현실은요, 그냥 이 자체가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2016년에 이 독일 땅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2명의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여러분 씁쓸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과정이 자꾸 이루어질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어야 해요.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이런 현실에 대해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일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